자비하신 보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껏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면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 끝이 언제인지 까마득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차 올 큰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여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악한 자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크신 위로와 감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귀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하심과 은혜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받아가진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기도는 청년부 간사로 헌신하시는 박청구 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후에는
곽재욱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어두운 시절에 그가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니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상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수회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이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그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또다시 3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예배를 앞으로도 2주간 더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가 있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저도 우선 대단히 착잡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우리의 후손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은 그야말로 어두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의 사안을 생각하더라도 희망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개혁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오늘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개혁을 말씀하시는 그러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이 비중 있게 취급되는 것은 역시 열왕기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그 왕에 대한 일대기,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혁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면, 길게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건 중요한 왕입니다. 의미 있는 왕이고, 그와는 반대로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악행을 행한 그 왕들, 그런 왕들도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은 나와 있습니다. 길게. 그들의 악행, 그들의 타락, 그들의 그 변절, 그들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길게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북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왕국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러나 전체 왕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악행이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치 기간도 짧고 이렇다 할 만한 치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이름 정도만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왕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왕들, 그들의 악행, 자, 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왕 요시야입니다. 그 앞에 세 명의 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요시야와 함께 아주 중요한 왕으로 언급되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다윗 이래에 이전도 이후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바로 히스기야가 있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 그리고 또한 그의
손자 이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이 두 왕에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유다죠. 이스라엘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요. 남왕국 유다는 철저하게 타락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만 타락했던 것은 아니고 히스기야가 복원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 유다의 역사에서 역대로 그야말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때와 같이 온전한 모습을 갖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요아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에 이르는 이 왕들의 개혁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의 역사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종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은 그저 캔디 하나 또 비스킷 하나 이런 것 하나도 귀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런 크다고 해야 큰 박스는 아니고 와이셔츠 넣는 그 상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큰데요. 그런데다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초콜릿부터 아주 고급이죠. 양갱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고급이고 마지막에 껌까지 들어있는 그거를 이제 각가지야 비스켓 있고 캔디 있고 하여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라는데 어린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탄절 때 선물로 받는 것을 가장 기대했던 그런 선물이 바로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저도 군대에서요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인사과에 그 당시에 이제 취급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우편 수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거나 보내거나 하는 거와 함께 소포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들 같은 것들이 이제 딱 오는 거거든요. 그때에 또 혹은 연말에 하거든 1년에 한 2번쯤 그 위문품이 도착을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문품이 도착하던 때가 바로 다름 아닌 연말 성탄절을 전후해서 연말에 보냈죠. 그 당시는 교회가 활발했기 때문에요. 종합 선물을 보내는 주체도 교회에서 많이 보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받기, 이제 병사들이 제일 받으면은 그야말로 기뻐하는,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선물이 바로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부모 시절이니까요. 그 시절 이후에도 아주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와 함께 종합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듯이 갖가지의 여러 종류의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여튼 여러 종류의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그 요시야의 개혁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개혁의 종합 선물 세트이고 반대로 그 이전에 개혁의 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개혁의 대상들, 곧 우상들의 종합 선물 세트, 우상 숭배의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세트가 말하자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 가운데서
성전을 청소하던 사람들이 성전의 구석진 밀실에서 단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단지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책이 있었어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책이 뭐냐면은 토라, 곧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성경책입니다. 바로 말하자면은 그 모세 오경을 찾아냈어요. 그걸 가지고 왕에게 보여드렸고, 왕은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난 발견을 해서 그 hil기야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hil기야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놀라고 그걸 가지고 왕에게,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그리고 여러 신하들 앞에서, 나아가서는 온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 대제사장조차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성경책을 대한 적이 없다, 그 말이지. 성경책을 대한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시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로 종합 세트, 우상 종합 세트. 그것을 지금 절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23장에 보시면은 제가 절씩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왕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들에게 이제 다 모으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언약책을 이제 성경책이죠. 성전 안에서 어디서 발견했냐고요? 저 멀리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무리에게 읽으니까 왕도 그 앞에서 이제 새롭게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한 그 말씀을 따르기로 그렇게 그 서약을 한 모습이 3절,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절절절 나누게 되면요.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그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하는 말입니다. 뭘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이것들이 어디에서 내다가? 성전에서 내다가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책이 그때에 발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제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죠. 성전 안에.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내다가 하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고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하는 거예요. 기드론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골짜기는 그렇게 좋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는 것처럼 골짜기는 좋은 의미를 갖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뿌렸어.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하는 자들을 폐하고. 자, 이 제사장들을 말하자면 폐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바알과 그리고 달과 별대, 온갖 별들을 섬기는 이 분향하는 자들을 다 직위 해제했다, 면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처죠. 인사조처. 앞에 있는 것은 그릇들을 태웠다면 인사적인 조처를 취한 겁니다. 성직을 정화한 거죠. 6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랬습니다. 자, 아세라상은 뭘까요? 바알이 남신이면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부부신이에요. 사실은 그냥 화목한 부부신이라기보다는 섹스신입니다. 섹스를 통해 가지고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알은요 돌로 만들고 그리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아세라상, 그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것을 태웠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가루, 제주 가루로 만든 것을 가지고 바깥에 가가지고 역시 평민의 묘지에 뿌렸어요. 평민의 묘지는 뭡니까? 귀족들은요,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묘지가요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로, 굴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모시는 것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보다 못하고 그런 수습을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땅에 그냥 묻어요. 우리는 땅에 묻는 겁니다만 혹은 그보다 못하면은 뿌립니다, 그냥. 근데 거기에 그 평민들, 이 묘지들 여기다가 뿌렸다고 하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아세라상 이것을 가까이고 성 바깥에서 이렇게 모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이 앞절에서는 그릇들, 기명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적인 조처, 그리고 여기서는 우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또 인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람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7절에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앞에 있는 6절로도 보세요. 그 보면은 6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냈어요.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지금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우상숭배 기명들을 전부 불사르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성전에서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고, 그리고 성전에서 남창,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는 농신, 농업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짐승들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람들 집안에 자손이 많은 것, 이게 이제 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다 이제 말하자면 성적인 것으로서 이루어나는 것이니까, 이 성전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성전 우상, 우상 숭배는요, 뭐냐면은 그 안에 말하자면 성적인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말하자면 성적인 것을 행위를 함으로 그 제사를 하는 것이고, 혹은 그런 것을 가서 도발을 하는,
혹은 대리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서 지금 본문은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가져다가 뭐 그런 가운데 성전 가운데 7절에는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에요. 남창의 집이 성전 한 귀퉁이에 있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한가운데란 뜻입니다. 남창의 집이 성전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이제 각 성읍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와 가지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것은 그 산당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산당을 부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깨끗하게 하면은 산당을 제사를 하는 거니까. 더럽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통일 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이 단이고요. 제일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왕국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북왕국은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로서는 최북단이 어디냐 하면은 게바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조금 위입니다. 거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조금 위, 거기에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잘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여기만 본문에만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그 게바, 그게 최북단이에요. 당시에. 그러나 남단은 똑같지? 예, 남유다니까 남북왕국 때나 분열왕국 때나 남단은 똑같죠. 그래서 부엘세바, 네? 부엘 하는 세바는 그 약속의 우물 혹은 세바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말로 두 가지 뜻인데 같은 말을 가지고 두 가지 뜻을, 하나는 약속, 그리고 하나는 7개 7, 숫자 7. 그래서 부엘세바 하는 것은 7개의 셈이란 뜻도 되고 약속의 셈이란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에 처음 등장할 때? 그렇습니다.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남편 곁을 떠나가지고 접어든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면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자식이 목말라 죽는 걸 차마 어미로서 못 보겠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샘을 보게 하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사막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7개의 샘이 있다 혹은 약속의 샘이 있다 하는 얘기는, 풍경은 꼭 그 빈들 사막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맑은 샘이 여기저기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최고로 치면 7개고 하여튼 여기저기에 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샘이 이제 최남단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이릅니다.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죠. 자, 어쨌든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국토의 전령,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천지에서 백록담까지, 혹은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제 최북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러하면은
파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런 식으로 전국토, 다시 말하면 샅샅이 온 나라에 그것을 전부 다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만 손을 본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척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산당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어디 하면 제가 이 8절의 제일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이때 이 여호수아는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이 성읍의 지도자들급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9절, 산당들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예배, 이스라엘의 신앙 중에서 두 가지, 딱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 하나님 앞에 출두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영어로 얘기했죠. appear 3 times a year. 그러니까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갔다고 치자 마음으로 그보다도 더 진하게 간다, 그런 뜻 아닙니다. 몸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 내 걸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야. 식탁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식탁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사업도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장사도 할 수 있고, 음악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같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단 밥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왜?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이야기는, 그때는 이제 밥이라고 하는 식탁인데 우리처럼 밥이 아니니까 이걸 먹는데, 그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1년에 최소 3차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앞에 건, 이 사람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 완화된 조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못 와, 너희들은. 못 오는 거야.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못 와. 그 대신 거기에 있는 형제들하고 무교병은 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개혁은 개혁이지만 앞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듯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10절 보시면은 10절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상숭배의 극단이 뭐냐고요? 우상숭배의 극단은요, 가장 극단은 인간, 특히 그 중에서 힘없는 자기의 소속고 있는 자녀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엄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가 지상에서, 그 신문지상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건 신앙과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가혹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을 하고
재산처럼 취급하고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도 숭배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요, 남미 인민사원 얘기 들으셨죠? 맞아요. 거기 어른들도 있고, 쭉 노인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여자 있고,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예. 우리나라도 오대양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꽤 우상, 거기 보면은 애들, 어른, 남자, 여자 있는데, 아이들 있잖아요. 다 죽였어요. 애들이 스스로 죽었겠어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그 아이의 살아있는 앞으로의 살 날, 이런 것들을 전부 취소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데, 우상들은요, 다 그 길로 갑니다. 지금 아니라고요? 다 신천지고, 안 그럴 것 같죠? 모든 우상들은 지독하게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 별소리를 다 해도 다 마찬가지. 가장 마지막에는 사람 죽입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자녀 죽입니다. 지금 자녀 죽이지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상은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예. 자, 보세요. 그 뒤에 이제 11절에 태양 숭배에 대해서 또 그걸 불사르고, 그리고 또 내용인데 1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므낫세는 뭡니까? 할아버지거든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므낫세, 그 뒤에 아몬, 아버지 아몬, 이 두 왕 때에 극히 나빠진 거예요. 그걸 빻아갖고 가루로 만들었고, 기도로는 시내, 무조건 시내, 골짜기, 이것은 전부 악한 겁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 자, 뒤에 이제 암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상 이만큼만 할게요. 예, 뒤에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 대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은 세 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1절,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펴세요, 성경을.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언약책이 뭡니까? 지금 성전에서 발견된 그 성경책, 그 모세오경이거든요. 토라.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게 나와요.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예, 나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이거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말 지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 유월절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신명기도 다 나옵니다. 아시죠? 예. 유월절 지키라는 말이 안 나오는 데는 없어요. 토라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22절에 이상한 말씀을 또 하느냐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때부터. 그건 언제예요? 다윗 솔로몬보다도 몇백 년 전에 400년, 500년 위로 올라갑니다. 정착하던 그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란 뜻입니다. 하여튼 족보가 시작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시대, 다윗을 포함해갖고 여러 왕들 쭉 있는 왕들 시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 그 다음에 남북 나눠져서 또 여러 왕들의 시대.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입니다. 오늘. 예. 그래서 이 23절에 보시면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이 말씀으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책, 그것도 우리로 보면 복음서, 마태, 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이 교회 안에 있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 성경책을, 복음서를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책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네? 나는 교회에서 성경책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있는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아이고, 너무 은혜롭네. 이런 말씀이 있냐? 그 중에서도요, 이 토라에서 그 모든 율법 중에서 제일 처음 가장 중심되는 기원이 어디예요? 그건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정신적인, 역사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리고 영적인 기원입니다. 에? 그런데 그것을,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금 개혁하는데 앞에서 다른 왕들 때에, 그러니까 므낫세나 아몬 왕 때는 안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전에는 지켰겠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지켰다. 그러면은 그 앞에 다윗 때는 어쨌나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왕들 때 문제가 뭐 있었나 보다. 사사기 때, 사사 때는 카리스마틱,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을 부어줘갖고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있었겠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작 그 땅에 들어가고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뜻이었대요. 그럼 유월절이 뭐냐? 예배 중에 예배, 제1예배입니다. 그럼 그거 안 지키고 뭘 했냐? 다른 예배는 그러면 드렸고 유월절을 그렇게 경시했냐? 아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이거 말씀 들으면서 무슨 수식어처럼, 소위 레토릭처럼 들리세요? 오늘 본문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던가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던가요? 목사들은 교회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던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핍박을 하면 교회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는 경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는 신앙을 쥐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요, 말씀도 그때 발견하고 놀라고 하는 또 그건 좋은 일입니다만 어이가 없어요. 그럼 뭘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은 그만두고 그럼 제사는 제대로, 예배는 제대로 드렸나 보다. 성경책은 안 읽었어도. 웬걸요? 예배 중에 예배, 제1예배. 6월절 예배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도 6월절이 1월 첫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서는요,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지금요. 1년을 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6월절 예배는 신년 예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했느냐, 예배를 했느냐 말이야. 뭐가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는 성전 한가운데에 우상들이 써 있고, 성전 한가운데에 산당들이 써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 제사장들이 있고, 심지어 남창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섹스 행위를 벌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버글버글 하는 거야.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남창들의 집이. 그게.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 번쩍 드는 것이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이거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은 그만두십시다. 한국교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에 있고 이 안에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산당들이 있냐 없냐 말이야.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제대로 재직을 지키고 있냐 말이야. 장로들이 장로다우냐 말이요. 권사들은 그 많은 권사들 어디 있냐 말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낫다, 그렇지 않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줄로 생각을 했지. 이 왕이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성전 안에서 갖고 왔다. 성전 안에서 부숴가지고는 죄를 만들어 뿌렸다.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성전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절마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경책을 찾았다. 응? 그리고 그때의 첫 신년 예배 드렸다. 이럽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단지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조처들이 이렇게 차례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전국에서 그 바알에서 아세라 몰록에서부터 태양신 1월 성신 온갖 것들 금오스 온갖 지금 우상 종합 세트야. 우상 종합 세트. 이게 지금요. 그럼 뒤로 얘기하면 개혁 종합 세트 아닌가요? 그러면요.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야 됩니다. 요시야, 그때의 요시야를 비롯해가지고 hil기야,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옷을 찢었던 제사장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이 전체적인 이 개혁 어떻습니까? 철저하고 놀라운 그런 개혁이에요. 성경 앞에서 있는 것에서 차례로 읽어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해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발견이라고 보다는 발견일 것도 없어요. 거울에 비춰본 내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딨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막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스스로 물어보고, 그리고 개혁의 단초를 발견하는, 오늘 심령을 찢으면서 주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교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17년, 이제 120년을 향해서 가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 마포를 이렇게 세웠던 영적인 기지예요. 교회가요. 여러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야말로 수술의 메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습이 감출 것 없이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가운데서
비추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밀실에부터 시작해서 또한 바깥들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령을 넘어서서 온 유다 도성들 각지 산당들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2021년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오늘의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통회하며 그리고 또한 새롭게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젖어 있고 우리가 숨쉬는 이 우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소서. 바로 그 어두운 시기에 요시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습니다. 계획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심령을 찢으며 이 앞에 무릎 꿇고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